예수님께서 거라사이네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오면서요,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등장 중에 하나인 그 바닷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곧 어떤 만남이 또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짐작대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연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36절에서 이 43절 말씀을 볼 때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그와 함께 가시는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병증 12해가 되었다라고 25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이게 어떤 병일까요? 혈루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한자 말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피혈자 그리고 이 셀루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피가 새어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하혈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되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를 잃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조금씩 계속 잃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조금씩 계속해서 잃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것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월경을 하는 기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여겼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여자는 지난 12년 동안 병증으로는 생명을 점점 잃어가는 상태였고, 율법적으로는 부정함이 계속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된 동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것이 그냥 단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2해 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움은 더해졌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고, 아무 효험은 없었고, 더욱 더 중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12회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깊은 절망으로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었고,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사실상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용하다는 사람 막 찾아다니고 그렇게 돈 쓰고 시간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쓰고 수고한 만큼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뒤엉킨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엉켜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이 여인, 이 여자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짤막하고 담백하게 딱 표현하고 끝났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손을 딱 뻗어서 옷에 손만 대는. 그런데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이 문장 뒷면에는 이 여자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첫째는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은 절망을 뛰어넘는 결단입니다. 12해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해온 이 여자로서는 혹시나 하는 또 다른 절망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율법을 뛰어넘는 결단입니다. 부정한 상태인 자신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금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부정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 이거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여자로 하여금 이렇게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여자가 생각한 것은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과 파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절망을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녀 자신만 아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가 딱 돼도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를 3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단지 그것뿐이었을까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것은요,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 자신만이 아는 질병에서 놓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된 것을 다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번에 만난 분들 좀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미야자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야자키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19년도 2월이었고요. 그때는 제가 일본어도 잘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저 어리버리한 상태로 일본에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미야자키라고 하는 곳은요, 일본 큐슈 남쪽에 이 태평양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차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세계교회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산고백교회에서 4명이, 그리고 수영능교회에서 1분,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2분 이렇게 참석을 해서 7명이 저희가 그곳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한 곳은 미야자키에 있는 복음교회, 그리고 커뮤니티 처치, 하베스트 교회라고 하는 이 3개 교회를 저희가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3개 교회의 조금 특별한 점은요, 3개 교회가 교단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교회가 항상
이번 사역에 참가했던 저희 7명은 청년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이 사역에 참여를 하고 보니 노인부터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를 이렇게 전담해서 사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장로님, 사실 그렇게 연세가 있으시지는 않거든요. 67세신데 겉보기엔 조금 더 이렇게 들어 보이셔서 그곳에서 한 80세 넘으신 어르신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데, 이 80세 넘으신 어르신이 그렇게 여쭤보셨대요. 대동아 전쟁 때 뭐 했느냐고 그렇게 여쭤보셨답니다. 그때가 우리 장로님 5살 때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참 대단하신 게 전쟁했지 뭐 했노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쨌든 이 연세 있으신 장로님은 노인들에게, 또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은, 또 사모님의 간증은 우리 주부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간증은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얻고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사역이 이전 사역과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역이 저희들에게 완전히 일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김치 또는 한국 음식 만들기,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런 사역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예 그것을,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것도 저희에게 다 맡겨줬고, 또 주일 예배,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까지 저희들에게 전담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는 하베스트 교회에서,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이 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기도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도회 때 우리 멤버들이 전부 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 제목을 저희가 일본어로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고, 또 그곳에 모인 분들이 다 같이 통성으로 정말 소리 높여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힘차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복음교회에서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 때도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우리 멤버들이 또 그곳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고, 오후에 커뮤니티 처치에서는 찬양 예배로 저희들에게 일임이 되어서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멤버들과 또 같이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오히려 저희가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다음날 있을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늦은 밤에 잠자리에 들었고, 또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다 보니 몸은 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멤버들이 서로 기도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고, 또 일본 분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미야자키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선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본 선교의 어려움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다양한 선교 단체들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일본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본에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들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는 얘기 하나도 없고요, 다
다 맞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도 그런 일들을 전제해 놓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 선교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는요, 마치 어떤 의미와 같았느냐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는 요 말씀처럼요, 마치 절망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는데 절망을 전제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매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커뮤니티 처치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에 아니군요. 저희가 그 전날이군요. 전날 기도회 때 갔을 때 이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복음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 전해주면 받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들고 외쳐도 외면받기만 하고 절망적인 수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 역시도 이번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하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단기 선교는 간절한 믿음에 응해서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눈을 맞추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나온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일본 곳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고유의 명절인 설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